세례식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는요, 영적으로 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족과 주변에 있는 모든 지인들이 다 축하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례식이 있는 날이면 우리 교회에 이제 경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축하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날인데요. 세례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있죠. 그 이름 앞에 세례가 붙어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실 길을 미리 예견하기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등장한 세례 요한은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세례 베푸는 것을 그의 본연의 임무로 여기고 열심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비공식적으로 누구보다도 세례를 많이 베푼 사람이 세례 요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세례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건 세례자 요한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름이고 세례 앞에 있는 붙어 있는 것은 별칭이죠. 그래서 John the Baptist 이렇게 해서 세례를 본연의 임무로 여기는 사람,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이 여느 때처럼 이제 세례를 베풀기 위하여 강가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나오는 무리를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갑작스럽게 독서를 퍼붓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7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 소용없고 세례 아무리 받아도 소용없다.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혹시 세례를 받기만 하면 구원 열차에 그냥 무임승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그 당시에 그 세례의 광경 속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계속 느끼는 감지되어지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세례를 받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은 자야 라는 생각이 팽배해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세례를 받는다 하여서 저절로 그렇게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를 받기 위하여 나온 무리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에 그 반응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러저러한 여러 반응들이 있을 수 있겠죠. 듣자마자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뭘로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찔려서 참 부끄럽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야, 이거 세례받는 것만으로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되나?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이러저러한 당황과 황당 사이를 오가면서 고민에 빠져 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일부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 무리 가운데에는 세리들도 나와서 세례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 세리들이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거기에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군인들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14절 보시면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례 외에 무엇을 더해야 하는가? 당신이 그렇게 질타를 하는데 세례받는 것으로 안 된단 말인가? 그럼 무엇을 더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자상하게 대답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 보시게 되면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웃 사랑을 실천해라, 나눔과 돌봄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세리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해 줍니다. 13절 보십시오. 이르되 부과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당시 세리들은요 로마 정부의 일정 금액을 상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얼마가 되었든 그것은 자기의 몫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세리들이 세금을 과하게 매기는 거예요. 과하게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납금은 어차피 로마 정부에 내는 것이고 나머지 내가 많이 세금을 거둘수록 내가 부자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착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정당하게 살아라, 부정과 부패와 비리를 일삼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정직하게 살기만 해도 이 사회가 바르게 나아가겠죠. 사회 개혁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군인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보시면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기 군인들은 이제 로마 군인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대인들인데요, 이 민생을 치안하는 차원에서의 치안 경찰 이런 개념의 군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민생을 치안하는 일에도 애를 쓰긴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세리들과 결탁을 해서 세리들이 세금을 많이 매기면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을 이 군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을 가지고 돈을 받아내서 세리들도 주고 그것으로 인하여 또 자기들도 또 좀 챙기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강탈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라, 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힘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무리들에게 대답한 것, 세리나 군인들에게 대답한 내용이 그렇게 거창한 것 아니에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한 것 아니에요. 종교적인 엄청난 무거운 계율을 주어서 너희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일상 속에서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것들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 사회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식 너머에 자기들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축하해주고 기뻐할, 감격해야 할 그 세례 베푸는 자리에서 세례를 받기 위하여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독한 말을 할 수가 있었는가?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을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려고 하면요, 먼저 세례가 뭔지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에 대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례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 세례가 있고 또 하나는 물 세례가 있어요. 물 세례는 오늘 이제 시행하게 되어지는 게 물 세례예요.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가 도표로 비교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징적인 면에 있어서 성령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불가시적이에요. 그래서 내면적 확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물 세례는 이제 조금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만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가시적이에요. 외형적 확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물 세례는 목회자를 통하여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언제 세례를 받느냐 하는 시기에 있어서 성령 세례는 거듭날 때 받습니다. 거듭남이란 중생을 의미하는데, 이 중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게 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인지할 수도 있고 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작용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내가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물 세례는 반드시 내 입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게 될 때 물 세례를 베풀어요. 잠시 후에 세례를 베풀 때 제가 질문을 하거든요. 그 질문 속에 반드시 그게 나와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십니까? 믿습니까? 질문을 던지고 예 라고 대답을 할 때 비로소 물 세례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세례의 성격에 있어서 성령 세례는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누구와 상의하여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중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데 비하여 물 세례는 공동체적입니다. 지금 이렇게 신앙 공동체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드문 경우에 공동체 앞이 아닌 개인적으로 물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 계신 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시인하여서 세례를 받고자 할 때 공동체 앞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목사가 찾아가서 그 병상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럴지라도 혼자 가지 않습니다. 목사가 혼자 가서 아무도 몰래 단둘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적어도 장로님을 대동한다든지 여의치 않으면 다른 교역자 아니면 일반 성도라 할지라도 반드시 함께 가서 세례를 집례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신분에 있어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탄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물 세례를 받을 때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나도 이제 이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하는 것을 물 세례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가만히 보실 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하심을 따라서 성령 세례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물 세례는 나의 의지가 필요해요. 내가 고백하는, 내가 시인하는 이 의지를 통해서 물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순서상 성령 세례가 먼저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 순서예요. 그런데 이 논리적 순서에 항상 부합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먼저 물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비록 입으로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은 했지만 내면에서 확증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물 세례를 받는 경우가 아주 드물지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내가 성령 세례 받았음을 보증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물 세례를 받기 위하여 나오는 그 무리를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독서를 퍼붓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다 물 세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다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자들이 이제 물 세례를 받는데 함께 축하하고 기뻐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례요한 같은 이런 외침이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나는 과연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이죠.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과연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누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를 다 아셔요. 그러면 나는 알 길이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벽하게는 아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나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만한 그러한 행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느냐의 여부를 보아서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아닌가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가 하죠.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냐?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시민의식이 고취가 되어지고요, 윤리의식이 고상해지게 되고요, 사회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 보지 않는 때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애완견을 데리고 운동하러 길을 가는데 분비물을 예전 같으면 그냥 아무데나 놔든지 어차피 하면서 그냥 놔뒀던 것을 이제는 손수 치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나 중심대로 큰 소리 하면서 같이 껄껄거리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배려하면서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게으르니까 가난해진 거지, 간단하게 도외시하고 무관심했던 것이 이제는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돌봄과 나눔의 손길을 펼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못 배운 사람에 대하여서 무식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무시했던 그러한 삶이 이제는 이해하게 되어지고 보듬게 되어지고 생활이 바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다움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시민의식이 투철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예의 바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배려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하여 조금 더 나은 도덕성,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과연 뭐가 예수 믿는 사람다움이냐? 그것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시금석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우리의 법이에요. 우리는 그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늘 가까이 대하여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그 성경이 나에게 요청하는 삶의 행태를 순종하여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다움이에요.
물세례를 받았다 해서 내가 한순간에 그렇게 변화될 리가 만무하죠. 물론 아주 드문 경우에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세례를 받을 때 또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급작스러운 변화를 일으키면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99.999% 이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전부 시간의 흐름,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예수를 믿었어요. 또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쩌면 그것이 출발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다움이라고 하는 그 삶의 출발선이에요. 가장 저급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하나씩 믿음이 자람에 따라서 행동도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다움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눈앞에 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의 그 나이가 많을수록 훨씬 더 성숙함이 묻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다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의 성장과 함께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세례를 받으면 그것으로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확증되었으니까 됐다가 아니고요, 여기가 출발선이라고. 출발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출발선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 다음의 삶을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계속 살아냄으로써 스스로에게 그렇구나, 내가 성령 세례 받았구나, 나는 물 세례 받은 사람답게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지해야 되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대견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면 그때로부터 우리 모두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나의 의지가 동원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시지만 내 의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과연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가? 잘 살펴보시면서 끊임없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더불어 살며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세상이 움직여진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실현되어지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